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늘 에바다 찬양팀은 다 어디 가셨나요? 16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아, 287페이지에 있죠.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구약성경의 77절에서 왔는데 맥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77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77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유월절이 지난 후 7주 후의 첫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77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맥주절이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맥주절의 의미가 그만큼 크고 깊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 절기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면 오순절에 보리를 거둘 것을 아시고 미리 맥주절을 지킬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순절과 맥주절, 77절은 똑같은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나와서 출애굽한 다음 광야 40년 동안의 고난의 생활들을 보내게 되어지죠. 긴 광야의 고난 시간들을 거친 다음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첫 농사를 지었겠죠. 그런 다음 처음으로 열매를 거둘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벅찬 감동과 감격이 그 마음속에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감사의 맥주절을 맞이할 때마다 지난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자신이 이렇게 자유인이 된 것을 인하여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또 먹이고 또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도우셨는지, 어떻게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강한 팔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의미로 절기를 제정하시고 또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마음속에 다짐을 했을 겁니다. 더욱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날 이 77절날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는데요.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변치 않은 이 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축복의 법의 상징인 십계명을 이날 주셨을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 넘어오면 이날 오순절날 뭐가 임하죠?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오순절날.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지상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 77절 오순절은 지상교회 생일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맥주절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7대 절기가 있는데요. 이 7대 절기는 하나같이 심오한 뜻을,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것들은 신약이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특별히 모든 절기들은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절기의 모든 뜻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절기를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생애와 연결시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 무교절은 그리스도와의 친교,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은 성령의 임무교대, 나팔절은 예수님의 강림, 속죄절은 예수님의 속죄, 초막절은 예수님의 심판.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사역, 예수님의 생애와 연결지어서 7대 절기를 이렇게 그 심오한 뜻을 밝힌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7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사역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체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오순절 맥주 감사절을 주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이 오순절 맥주 감사절을 주 앞에 드려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몇 가지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9절과 10절에 보면 감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7주를 셀지니, 7주죠.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자, 77절을 지키는데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기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의 첫 이삭을 수확해서 첫 단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바치는 초실절을 가리키는 겁니다. 초실절을 지킨다, 초실절을 지켜서 그 다음 7주가 된 후 뭐죠? 77절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77절은 그날부터 7번째 안식일을 계수해서 만 49일 지난 그 다음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77절이 되는 것이죠. 자, 왜 하필이면 77절일까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2번의 농사를 지었습니다. 2번의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2번의 수확을 했다는 의미겠죠. 첫 번째 농사는 겨울 농사라고 해서 보리 농사입니다. 그리고 봄 농사가 있는데 밀을 수확하는 봄 농사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보리를 첫 수확한 다음 그 첫 단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는데요. 보리 농사를 잘 짓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의도이겠죠. 이것이 바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기의 의미는 저들이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렇게 보리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라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보리 수확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49일이 지나게 되어지면 어느덧 보리 추수가 마무리되어지고 또 새로운 수확을 하게 되어지는데 새로운 밀을 추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한 50일쯤 지나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또 밀을 추수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란 의미로 77절 맥주 감사절을 주 앞에 드리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2번의 수확으로 인한 2번의 감사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는 뭐죠? 보리, 그렇죠? 보리를 추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셨고요. 바로 이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런 다음 또 밀도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77절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맥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초실절과 77절은 다른 의미의 그 절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둘씩 손꼽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난 전반기 삶을 돌이켜 볼 때 힘들고 어렵고 눈물과 상처뿐인 것도 있었겠지만 곰곰이 살펴보면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감사거리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잡지책이나 신문에 보면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그림 속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 그림 속에서 그렇죠? 잘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리고 꼼꼼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그 그림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고추도 그려놓고요. 또 망치나 열쇠나 뭐 지갑, 오이, 또 모자, 뭐 우산, 하여간 다양한 그림들을 숨은 그림 속에 다 숨겨놓지 않았습니까? 얼핏 보면 안 보이지만 꼼꼼히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께 참 많은 감사거리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성으로 내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앞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성건성 우리의 삶을 반추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꼼꼼히 찾아보면 그 안에 참 많은 감사 제목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 주일날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이렇게 나와서 주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자체가 큰 감사거리 아닙니까? 그리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내가 잘 몰랐지만 나를 위해서 인도하시고 비상가사하셨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감사거리를 기억하고 깨달을 때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수확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거긴 비옥한 나일강이기 때문에 많은 수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종살이 했기 때문에 농사 짓고도 수확을 해도 별로 기쁘지 않았던 이유는 왜 그래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땅도 주셨습니다. 농사도 짓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땅에서 수확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하겠거든, 감사거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 과거 없었던 때 너희가 종살이 했던 그때를 생각해봐라. 그때가 아무리 좋았다고 할지라도 지금만 하겠느냐? 아니, 지금이 힘들다고 해도 과거만 하겠느냐? 과거 없었던 때를 생각하면서 베푸신 은혜를 깨달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도에 헌신하고 있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심해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KBS 아나운서였는데 심한 우울증이 온 거죠. 병원 치료도 열심히 받아보았습니다. 그래도 차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고초면 주신다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 서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차도가 있게 해주셨습니다.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전도에 열심히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전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으셔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많이 전도하는 그런 분이신데, 그러면서 늘 감사한 마음이 식을 때면, 그때의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병으로 고통받던 때를 늘 기억한다고 합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때를 늘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다시 심기일전한다고 합니다. 감사는 깨달을 때 하는 거죠. 깨닫는 만큼 할 수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는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깨닫고 드리는 감사만을 받으십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출애굽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두 눈으로 목도할 만큼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런데 늘 또 다른 문제 앞에 직면할 때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반응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와 응답이 방금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어지자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도 부족할 판에 툭하면 원망뿐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만극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 복락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보장받은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 그늘 되어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늘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참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에서 부딪히는 사소한 문제 때문이잖아요. 조그만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그 사소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 아닙니까? 삶 속에서 계속 밀려오는 사소한 인간의 문제 때문에, 삶의 문제들 때문에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물이 쓰다고, 고기가 없다고, 물이 없다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고 감사해야 될 우리들이 오히려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감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깨달을 때 그 감사의 크기가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 깨달은 감사 제목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받은 복들을 세워보는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7.7절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첫 번째 마음속에 가져야 할 삶의 자산은 주신 감사를 기억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왜 감사를 깨달아야 되느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겁니다. 감사를 표현하려면 감사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7.7절을 지킬 때 우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한마디로 감사를 깨닫고 그 다음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란 말에 해당되는 우리말 용어는 고마움입니다. 고마움입니다. 그런데 이 고마움이란 말은 명사죠.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 고마움의 동사는 고맙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나 신세를 입어서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의 감사라고 하는 뜻은 마음입니다.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는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구체적 행동이 동반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고마움의 모습이죠. 그런데 한자어로 감사를 풀어보면 느낄 감, 살해할 사. 느낀 감사의 마음을 살해한다. 구체적 행동이 동반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마움을 느낀 다음 이것을 구체적으로 즉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감사의 의미는 야다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구체적 행위를 동반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한다, 고백한다, 그런 말로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 구체적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감사는 고마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노래로 하든 물질로 하든 어떤 형편을 하든 간에 하여간 구체적 행동으로 그것들을 나타내는 행위를 가리켜서 감사라는 단어를 쓴 거죠. 예를 들어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내가 소중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들겠죠.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그것들을 표현하고 싶겠죠. 이제 내가 그 상대방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마운 마음을 전할 때 상대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받고 기뻐할 수 있도록 전해야 한다는 거죠. 구체적 행동들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감사라는 거죠. 노래라고 하는 것은 불러야 노래인 겁니다. 그림은 도화지에 그려야 그림인 것처럼 감사는 구체적 표현이 있을 때 진정한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된다는 거죠.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하든 입술의 고백으로 표현하든 몸의 헌신으로 표현하든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헌금 물질로 표현하든 구체적 감사의 표현이 동반돼야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빨간 글씨 보십시오.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분수에 맞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라, 이 말 아닙니까?
억지로 인색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도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자꾸만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억지로 감사하거나 분수보다 과하게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때로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인색하게 억지로 생색내는 수준으로 감사를 표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감사를 우리가 마음 중심과 함께 진정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도.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적 소유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정으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정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속에는 불평과 불만이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자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삶 자체는 천국인 거예요. 또한 감사는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복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요셉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이들의 삶이 이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참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감사는 구체적 감사의 표현,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구체적 행위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더 베스트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제일 먼저 처음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초생, 그죠? 초태생. 예. 세 번째는 가장 소중히 아끼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을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감사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감사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먼저 감사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감사의 크기만큼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그런 다음 감사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거죠. 11절 말씀 보십시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너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가 감사를 함께 나누어할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삶이 척박하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받은 바 은혜를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은 함께하면 배가 되고요, 슬픔은 함께하면 반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도 그런 겁니다.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며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나눌 때 진정한 감사가 되고 감사는 더 커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감사 제사를 다른 제사와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 제사를 드릴 때의 방법하고 일반 다른 어떤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릴 때의 방법하고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죠. 두 가지 면에서 구별해 놓으셨는데 하나는 제물의 처리 방법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다른 제사는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준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제도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제물을 함께 나누게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요, 제사장과 함께 나누고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노비와 이웃의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그 제물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물 처리 시기도 달랐습니다. 다른 제사에 남은 제물들은 처리 시기를 딱 목박아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제물을 처리해도 좋고 아니면 나중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당일 처리하든지 보관하고 있다가 후일에 처리할 수 있게 해놓았던 거죠. 그런데 유독 이 감사 제물만큼은 당일날 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반드시 나누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재물을 만약 보관해 두게 되어지면 나중에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고 그 재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일날 그것들을 다 처리하게 되어질 경우 그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를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하기 힘든 사람들,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감사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감사할 이유가 생기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나누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전념시키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감사를 함께 나눠야 될 지체는 누구입니까? 내 감사의 크기만큼 함께 감사를 나눠야 될 내 주변의 이웃에 소외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과 함께 그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를 함께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또 하나,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다짐해야 된다는 거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맥주절에 주시는 또 하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유월절 규례에도 2절에 보면요, 16장 2절에 보면 유월절 규례에서 똑같이 이것이 반복되어져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아무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으로 나가서 반드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특별히 공적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맥주절 규례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뭐예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맥주 감사절에 다시 한번 교회 중심의, 성경 중심의 믿음을 견고하게 다지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굳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굳이 주일날 교회 오지 않더라도 저 산이나 들이나 하나님 창조하신 곳인데 거기 나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의 궤변일 뿐, 자신을 합리화하는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다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십시오. 모이기를 어떻게 해요?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 하자는 거야? 모이게 힘쓰라는 말 아닙니까? 날마다 모이게 힘쓰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전 중심에서 날마다 모이게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적 예배는 교회로 모여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물론 가정 예배나 그 밖에 다른 형태의 예배가 의미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항상 예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생활 예배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 드리는 일상의 생활 예배가 교회의 공적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개인의 속인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 모든 지상교회 롤 모델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요, 평일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얼마나 우리와 구별된 모습입니까? 날마다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교회에서 정한 공적 예배는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일 오전 예배 땡치지 마시고요,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까지라도 새벽 기도는 고사하고도 그렇게 교회가 정한 공적 예배는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시대 교회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궁전이요, 하늘에 속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시운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세상 사는 동안 항상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08장은 이렇게 말해요.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이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 중심의 고백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교회에 나와서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시다가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되는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의 풍성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섬기며 격려하며 유료하며 세움을 통해서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할 네 번째 삶의 자세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맥주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전반기 삶 동안. 그래서 원래는 처음 열매를 주님께 처음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이지만 저는 조금 변형해서 전반기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 것이 바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의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기 삶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감사의 삶이 되시고 그런 감사를 통해서 후반기엔 더 큰 감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네 가지를 기억합시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남김없이 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깨달은 다음 감사의 크기만큼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십시오. 그리고요, 그 감사를 나만 느끼지 말고 주변의 이웃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그리고 마지막 다짐할 것은 앞으로 남은 생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다짐하셔서 더 큰 감사의 주인공, 더 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